네. 네, 오늘 예배를 위해서 우리 4학년 우리 김지훈 학생이 기도 인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코로나 확진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빨리 없어지고 모두가 교회에 올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여기 있는 사람들이 전도사님 말씀을 잘 듣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사진 같으니까 1절에서 15절 알기는 길어서 10절에서 12절만 같이 말씀 읽도록 할게요. 내용은 1절에서 15절 내용 다 볼 거지만 읽는 거는 우리가 10절에서 12절까지만 같이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3절이니까 전도사님 10절 읽고 우리 친구들 11절 읽고 12절은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곳에는 한쪽 손이 오그라든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를 고소할 구실을 찾으려고 물었습니다.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이 옳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너희가 죽을까 양 한 마리가 있는데 안식일에 그 양이 맞다면 그러나 빠르지 않느냐.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물며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니 안식일에 선한 일을 하는 것이 옳다. 네. 오늘 안식일로 떠나는 낯선 여행 제목 가지고 사순절 2022년 사순절 두 번째 주일 우리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주부터 우리 안별 시간 가지고 공부한 친구들도 있고 이 내용이 낯선 여행이라는 이런 컨셉 주제를 가지고 이 사순절 말씀 듣게 돼요. 그래서 저번 주에도 낯설다는 게 어떤 거를 잠깐 집었었는데 오늘 또 말씀 들으면서 예수님이 어떠한 낯선 행동을 하신지를 기억하면서 말씀 들으면 좋겠습니다. 혹시나 저번 주에 예배 안 드렸거나 까먹거나 친구가 있을 것 같아서 지금은 교회에서 말하는 사순절 기간이라고 했죠. 사순절 기간이에요. 지금 저번 주만 사순절인 게 아니라 지금도 계속해서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어요. 그래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렇게 이제 오늘은 13일이니까 사순절 두 번째 주일이고 내일은 이제 사순절 11일차가 되고 계속해서 나아오면은 우리가 4월 17일에 부활주일 아직 한 달 넘게 남아 있는데 부활주일을 기다리고 있어요. 이거는 지금 한 번에 설명해주기 너무 어렵다. 이따가 말해줄게요. 지금 너무 짧게 말하기 너무 어렵다. 이따가 설명해줄게요. 아무튼 이렇게 우리가 사순절 기간이라는 거를 친구들이 기억하고 우리 교회 올 때마다 지금은 사순절 기간입니다라고 이렇게 잘 머릿속에 인지하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사순절의 의미를 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를 좀 그래도 오래 다녔던 친구들은 한 번이라도 이 단어에 대해 들어봤을 것 같아요. 바로 안식일이라는 단어를 한 번이라도 들어봤을 것 같아요. 못 들어봤을 수도 있는데 못 들어도 상관없어요. 이 안식일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안식일은 이 안식일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에 주셨던 율법, 지켜야 되는 율법 중에 한 가지였어요. 그래서 이 안식일은 나를 굳이 찾다면 금요일 해가 진 일몰부터 토요일 이제 해가 지기 전까지 이 시간을 안식일로 지켰어요. 그래서 이 안식일 기간이 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지 않는 행동이 39가지가 있거든요. 이 39가지 정말 약간 PPT에 그냥 하나에 다 담아놨는데 이렇게 작아서 잘 안 보이겠지만 일부러 그냥 그 중요한 건 뭔지 중요한 건 아니어서 담아왔어요. 대충 읽어주면 중간이 빠르게 읽게요. 중간이 씨 뿌리기, 경작하기, 추수하기, 곡식함 묻기, 타작하기, 쑥정이를 바람에 날리기, 추수한 곡식을 채로 치기, 채로 친 곡식을 깨끗하게 하기, 밥 깔기, 채로 쳐서 정리하기, 누룩으로 부풀리기, 빵 굽기, 양털 깎기, 양털 빨기, 양털 두드리기, 양털 물들이기, 양털을 실의 형태로 뽑기, 양털을 옥감 형태로 짜기, 두 개의 고리를 만들기, 두 개의 실 짜기, 두 개의 실을 분리하기, 매듭 묶기, 매듭 풀기, 두 개를 하나로 바느질하기, 사슴을 사냥하기, 사냥한 사슴을 죽이기, 죽인 사슴 가죽을 벗기기, 가죽에 소금치기, 가죽 붙이기, 가죽 문지르기, 가죽 자르기, 2자 이상 글씨 쓰기, 2자 이상의 글씨를 쓰기 위해 지우기, 건축하기, 무너뜨리기, 불 끄기, 불 피우기, 망치로 내려치기,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물건 옮기기. 이렇게 39가지의 안식일에 39가지의 안식일에는 해서 안 돼, 이걸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를 하지 않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갑자기 좀 뜬금없죠. 무슨 갑자기 사슴을 잡는다느니, 무슨 가죽을 정리한다느니, 곡식을 캔다느니 이런
이렇게 보면 저거 안 지키는 게 어렵나? 하는 생각이 들 수 있지만 그 당시 율법을 막 안식일을 지키라는 하나님 말씀을 막 들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의 기준에서는 이것들은 안 하면은 먹고 살 수 없는 자신들의 일상에서 꼭 해야 하는 중요한 일이었어요. 이걸 해야만 먹거리를 해결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걸려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꼭 해야 되는 중요한 일이었어요. 그래서 우리한테는 중요하지 않지만 이스라엘 그 당시 사람들한테는 꼭 해야 되는 행동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그러면 그때만 지켰냐, 옛날에만 지켰냐? 아니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에 가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 이 안식일을 지키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 우리가 좀 특이하게 생각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바로 이스라엘에 가면 안식일을 이스라엘 히브리어로는 샤밧이라고 하거든요. 이렇게 되면 엘리베이터가 두 개가 있어요. 한 엘리베이터는 평상시에 사용하는 엘리베이터고 또 다른 엘리베이터는 이 안식일에만 사용하는 엘리베이터인데 이 엘리베이터는 문이 매 층마다 항상 만약에 1층부터 10층까지 갑니다 치면은 2층에서도 문이 자동으로 열리고 3층에서도 문이 자동으로 열리는 엘리베이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안식이 되면 이 기본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는 거 타지 않고 이 전용 안식일 주중 엘리베이터를 타요. 왜냐하면은 친구들 엘리베이터 타려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버튼을 누르는 순간 어떤 원리로 이 문이 열려요? 손으로 여는 게 아니라 내가 버튼을 누르는 순간 이 버튼에 입력된 값에 의해서 전기 에너지가 이렇게 바뀌어가지고 물리 에너지로 바뀌어서 이렇게 문이 열리는 거잖아요. 아무튼 버튼을 누르면 이게 에너지가 소비가 된단 말이에요. 근데 안식일에 아까 보면 이런 것들 중에 아예 불을 쓰지 않는다거나 아예 에너지를 쓰는 평소에도 다른 곳으로 물건 옮기기 등등 이런 걸로 해서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는 것도 결국 내가 뭔가를 하는 거다라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에는 그냥 엘리베이터 버튼 누르면 안 되니까 누르면 안식일을 못 지킨 거니까 이렇게 자동으로 문이 열리고 매 층마다 내가 선택할 수 있는데 이걸 타면 내가 10층에 가고 싶어도 2층에서 열리고 3층에서 사람이 없어 3층에서 열리고 4층에서 열리고 5층에서 열리는데 왜냐면 내가 버튼 안 눌러도 엘리베이터를 탈 수 있으니까 이 정도로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안식일을 강하게 지금까지도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엄청 강하게 지키는 곳에 가면 호텔인데도 불구하고 안식일이 되면 어떤 음식은 당연히 불을 데펴서 이렇게 따뜻하게 먹어야 되는 음식 있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은 불 피우기 이렇게 금지된 게 아예 불을 사용하면 안 돼. 그래서 요리인데 따뜻하게 먹어야 되는 음식인데 따뜻하지가 않아. 음식을 나오면. 그래서 그대로 먹는. 그만큼 이스라엘 사람은 아직까지도 이렇게 안식일을 엄청 중요시하고 이렇게 지키고 있다라는 거예요. 엄청 안식일을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이 지키는 이유는 그냥 옛날에 해왔으니까 그냥 버릇처럼 하는 게 아니라 큰 이유가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20장 8절에 보면 너희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라는 이 말씀을 있었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는 것은 곧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뜻이고 율법에 속해 있는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뜻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꼭 이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리고 문제는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에 나오는 이 바리새파라는 곳에 속한 이 바리새인들은 이 율법을 아주 잘 지키는 율법의 안식일도 포함되어 있으니까 안식일도 매우 잘 지키는 사람들이었는데 잘 지키지 못하는 사람을 보면 너 안 지켜서 지켜야지가 아니라 너 안 지켰지 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야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오늘 말씀에도 보면 그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해요. 함께 읽지 않았지만 마태복음 12장의 시작은 이렇게 돼요. 예수님이 제자들이랑 같이 이게 추수할 때 같은 밀밭을 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근데 제자들이 배가 고팠나 봐요. 아니면은 뭔가 입이 심심했나 봐요. 우리 가끔 과자 먹고 싶을 때처럼 밥 먹었어도 그래가지고 밀밭을 이렇게 해가지고 이삭을 먹어버려요. 근데 아까 39가지 중에 하면 안 되는 추수하기 여기에 이제 걸려버린 거죠. 안식일에 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거를 이제 바리새파 사람들이 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뭘 하는 거죠. 바리새파 사람들이 봐가지고 당신은 제자들은 하나님의 율법의 안식일도 모르냐. 이거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걱정을 왜 안식일 안 지켰어. 안식일 지켜야지.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 됐지가 아니라 근데 왜 안식일도 안 지켜? 이렇게 정죄하는 말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당연히 그 바리새파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했을 때 미안하다 내가 제자들 교육 잘못 시켰다. 다시 교육 똑바로 시키겠다. 이렇게 했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안식일에 오히려
자비를 베푸는 것이 더 중요하다. 회사가보다 자비를 베푸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말하면서 안식일에 지금 먹어도 괜찮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자 이제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 이제 화가 난 거죠. 감히 우리가 율법을 그렇게 잘 알고 우리가 잘 지키고 있는 때한테 가르치려고 그래? 너한 번만 걸리기만 큰 하나만 걸려라. 그러면은 너 내가 바로 보내버릴 거야. 라는 생각을 바리새파 사람들이 하기 시작했어요. 그 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이랑 같이 회당이라는 곳에 갔어요. 회당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서 같이 말씀도 듣고 서로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도 나누고 우리 말씀을 어떻게 해야 더 잘 지킬 수 있느냐라고 이렇게 서로 하는 그런 곳이었어요. 왼쪽은 이미지상으로 이렇게 놓은 거고 오른쪽에 있는 그림이 실제로 회당이 이렇게 생긴 곳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성경에 보면 한쪽 손이 오그라든 사람이 있다고 나오는데 이것은 한쪽 손이 마비가 된다. 마비가 돼가지고 움직이지 못하는 것을 의미해요. 한 손이 마비돼서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이 이 회당에 있었다고 말씀이 나와요. 그래서 이걸 보고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제 왔으니까 생각은 기회다. 이제 이렇게 하면 이제 보낼 수 있겠다. 이제 어려운 질문해가지고 곤란하게 만들어야겠지 하고 예수님에게 질문을 해요.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이 옳습니까? 라고 예수님에게 물어봤던 거예요. 그냥 들으면 우리가 의아할 수 있어요. 아니 뭐 안식일인데 병 고치는 건 병 고치는 거고 안식일은 안식일이고 그게 당연히 되는 거 아닌가? 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지만 그 당시의 기준으로 생각하면 이 39가지는 단순히 이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단순히 이 39가지만 안 한다는 것을 넘어서 내가 할 수 있는 생산적인 활동, 내 에너지를 쓰는 모든 것을 하지 않는다는 것까지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의사라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병을 고쳐주는 거 나의 에너지를 썼고 힘을 쓰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 안식일이 되면 안식일이라는 이유로 병을 고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 환자가 아무리 급해도 오늘은 안식일이라 어쩔 수 없어요. 이렇게 하면서 고쳐주지는 않았던 거예요. 이런 게 이스라엘 사람들은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게 있습니까? 뭐라고 대답할래? 맞다고 할래? 아니라고 할래? 맞다고 하는 순간 너는 안식일 안 지킨 사람. 아니라고 하면은 이렇게 어떻게 환자를 보고 그냥 갈 수 있어? 라고 하는 사람. 이렇게 두 가지로 공격하려고 이렇게 물어봤던 거예요. 그렇게 묻다 예수님께서 이걸 파악하고 이렇게 대답을 하시는데 영상에 살짝 관련이 없지만 잠깐 재밌는 영상 보고 말씀 더 드렸습니다. 양이 빠져서 양을 구해줬는데 양을 겨우 구덩이에 빠져서 겨우 구해줬더니 좋다고 뛰어가다가 다시 또 빠져버리는 이런 영상이에요. 이걸 보여줬던 거는 예수님께서 하셨던 이야기가 이와 비슷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손을 고치는 게 병을 고치는 게 옳냐고 물어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답했어요. 만약에 내가 갖고 있는 양을 가다가 양이 구덩이에 빠져버렸다. 근데 안식일이라고 해서 과연 그 양을 안 구할 것이냐? 구할 것 아니냐? 당연히 양을 구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사람이 양보다 훨씬 더 귀한 생명인데, 훨씬 더 귀한 존재인데 어떻게 사람이 안식일이라고 병에 걸리는데 안 고치겠느냐? 안식일이라 할지라도 선을 행하는 것이 옳다. 안식일이라 할지라도 병을 고치는 것이 옳다라고 얘기를 하셨던 겁니다. 그 후에 예수님께서 그 한쪽 손이 마비된 사람에게 가서 이 손을 고쳐주셨어요. 이게 오늘 말씀이 마태복음 12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내용이에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모르셨던 건가요? 몰라가지고 안식일이 뭐 상관이야, 그냥 다 이거 먹어도 되고 고쳐도 되고 그러지라고 예수님께서 생각하셨던 걸까요? 아니, 예수님은 안식일을 모르서 안 지키셨던 게 아니라 원래 안식일을 잘 지키시는 분이었어요. 누가복음 4장 16절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지켰다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는, 성경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안식일, 율법에 대해서 충분히 그보다 더 잘 알고 있는 분이라는 것을 확실히 알 수 있는 말씀들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안식일을 몰라서 안 지킨 게 아니라 충분히 알고 있음에도 손이 마비됐던 사람을 고쳐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바리새파 사람들이 했던 지적이 틀린 건 아니었고, 아니 안식일을 당연히 하면 안 되는 건데 왜 그걸 하냐라는 것은 전혀 틀린 지적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바리새파 사람들, 이 예수님을 지적했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큰 문제는 바로 안식일이 갖고 있는 진짜 의미를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진짜 의미를 알지 못한 채 그저 자신들이 하고 있으니까 남을 경배하기 위해서 말을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됐던 거예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 바리새파 사람들은 걱정해가지고 너 안식일 지켜야 되는데 어떡하냐, 이거 지켜야지 우리 하나님 백성이지 다음부터 잘 지켜 라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 안 지켰지. 너 이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야.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너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야. 라고 정죄하는 수단으로만 이 율법이라는 거, 이 안식이라는 걸 사용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잘나기 위해. 나는 잘났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넌 아니다. 이게 너와 나의 차이다. 이렇게 잘난 척을 하기 위함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바리새파 사람들. 안식일의 이유를, 안식일의 의미를 바리새파 사람들은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처음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제자들이 이삭을 먹었을 때 그때 예수님께서 했던 답이 마태복음 12장 7절 8절 보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내가 원하는 것은 제사가 아니라 자비다 라고 하신 말씀의 뜻은 너희가 알았다면 너희가 죄 없는 사람들을 정죄하지 않았을 것이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는데 이 말씀은 구약성경 호세아라는 구약성경에서 나오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말씀이에요. 이 말씀의 뜻은 그 당시 호세아 구약성경 호세아서를 기록할 당시에 사람들이 예배를 잘 드렸어요. 이렇게 매 주마다 이렇게 예배는 잘 드리고 하나님 오늘 또 이렇게 거룩하게 예배 드리겠습니다. 예배는 잘 드리는 사람이 있는 뭐냐면 예배만 잘 드리지 수만 나면 자기 이웃들, 자기 주변 사람들이랑 싸우고 이간질하고 서로 욕하고 그런 사람들. 이렇게 서로 내 주변 사람들이랑 관계는 안 좋으면서 예배는 잘 드리고 그 모습을 보고 이렇게 얘기했던 거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렇게 너네가 이렇게 제사 잘 드리는 거, 예배 잘 드리는 게 아니라 바로 자비, 너네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말했던 거예요. 근본적으로 더 이상 다른 사람에게 죄를 짓지 않고 스스로 죄를 짓지 않고 나의 이웃을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원하셨던 것,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건데 후세아 시대 때 그 사람들은 이렇게 죄를 지었어요. 죄 지었어요. 회개하겠습니다. 예배 드렸어요. 그러가서 또 죄 지었어요. 회개하겠습니다. 예배 드릴게요. 이것만 반복됐어요. 죄 지었어요. 그럼 회개하면 되지. 회개하면 되지. 예배 드리면 해가 됐어. 그리고 또 죄 짓고. 더 이상 죄를 짓지 않으려는, 더 이상 사랑하려는 모습이, 변하는 모습이 나타나는 게 바로 하나님의 진작 뜻인데, 그러지 않고 그냥 이 바보만, 죄 짓으면 예배 드리면 해결돼. 나중에 죄 지으면 또 회개하면 되지. 라고 이렇게만 생각했던 때가 더 변하지 않고. 하나님의 진정한 뜻은 우리가 이제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고 서로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모습을 바라는 거거든요. 이게 달랐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안식일을 주셔서 너네 나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라고 하셨던 이유는 안식일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다른 사람을 괴롭히고 그렇게 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죄를 떠나서 너네가 서로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 안식일 기간 동안 우리가 서로 용서한 사람들끼리 쉬면서 다른 걸 하지 않고 쉬면서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그렇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하셨으니까 우리도 사랑해야지 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기 위함이었는데 이 바리새파 사람들은 이런 거 다 필요 없이 그냥 내가 안식을 잘 지키니까 내가 잘 지키면 끝이지 다른 사람들과 무슨 상관이야 이렇게만 안식일을 생각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주신 진짜 의미를 모른 채 그냥 자기들 좋은 대로만 생각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자기들을 위해서만 이렇게 안식일을 지키고 그러니까 당연히 안식일에 혹시 누가 아픈 사람이 생기든 혹시 슬픈 사람이 생기든 안 좋은 일이 생기든 다른 사람한테 관심이 없는 거예요. 안식일인데 어떡할 거야 참아야지 다음날 와 이런 식으로밖에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상황을 알고 있었던 예수님께서 비록 안식일이었지만 예수님께서 충분히 안식일을 잘 알고 안식일에는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알고도 있으셨지만 그리고 사람이 많이 모여있는 회당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안식일이라 할지라도 선을 행하는 것 안식일이라고 할지라도 사람의 생명을 귀히 여기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에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걸 알면서도 직접 몸소 이렇게 보여주셨던 거예요. 오히려 안식일을 지키는 것보다 선을 행하는 것이 옳다.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 옳다.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옳다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우리 이제 말씀을 마무리해보려고 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기에 예수님의 가르침과 병을 고치는 것, 이 안식일에 가는 것은 매우 낯선 행동이었어요. 하면 안 되는, 심지어 저렇게 하면 큰일 나는데 어쩌라고 저러지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하면 안 되는 매우 낯선 행동이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우리의 기준으로 생각해봐도 이거는 낯설었던 것이지 결코 이상한 것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은 당연하고 중요한 거예요. 누군가가 아플 때
도와주는, 당장 상황을 가리지 않고 도와주는 것, 누군가 힘들 때 우리가 손을 내밀어줄 수 있는 것, 누군가를 사랑하고 어떠한 생명을 귀히 여기는 것은 우리가 고민해야 되고 맞설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우리가 하게 되는 것들이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 그리고 우리가 2월달에 배웠던 지혜, 이런 것들을 주신 율법을 주신 이유는 우리가 이 말씀, 지혜, 율법 때문에 이것을 못 지켜가지고 못 지켜서 큰일 났어, 힘들어 죽겠네 라고 우리를 괴롭히시려고 이렇게 말씀, 지혜, 이런 율법을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말씀을 지키라고 하신 것, 우리에게 지혜를 주신 것,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우리가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가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돼서 좀 더 힘을 얻기 위하셨던 것이지 결코 우리를 괴롭게 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안식일 기간, 보통 우리는 이제 안식일을 주일로, 일요일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면서 이렇게 지켜요. 이 시간을 통해서 내가 혹시나 하나님의 사랑을 잊고 있지 않았는지, 내가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진 않았는지, 누군가를 미워하진 않았는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안 보고 까먹고 있지 않았는지를 기억하면서 돌아보면서 주일에 쉬면서 이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내가 그랬다면 하나님 회개합니다. 내가 이 안식일 기간에 제가 다시 한번 회개하오니 내가 하나님의 말씀의 뜻에 따라 살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라는 것이 바로 진짜 안식일을 보내는 의미라. 뭘 안 하는 당신 무슨 행동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기억하는 것이 바로 안식일의 진짜 의미라는 거예요. 사순절 두 번째 주일이에요. 우리가 이거 가지고 지난주에는 차별하지 않는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기억나죠? 사마리아 여인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어요. 그리고 오늘은 이제 생명을 귀히 여기고 하나님 창조자 하나님을 기억하는 그런 사랑을 배웠어요. 이제 앞으로도 우리가 더욱더 계속해서 배워갈 텐데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사순절 기간 동안 예수님께서 어떠한 모습을 보여주셨는지 기억하면서 이렇게 이번 사순절 기간을 잘 보내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누나님이 기도하고 오늘 말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할게요.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은 사순절 두 번째 주일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신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안식일에 병을 고친다는 것이 매우 낯선 것이었지만 생각해보면 그것이 낯선다 할지라도 결코 이상하거나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은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되었습니다. 안식일 그리고 진정한 의미는 단순히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쉼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지 못했다면 회개하고 누군가를 더 사랑할 수 있도록 나를 돌아보는 시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의 말씀, 지혜, 율법을 어려워하고 괴로워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지키면서 더욱더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고 더욱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대로 살아가는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희 초등부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리새인처럼 누군가를 정죄하는 신앙을 가진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모두를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저희 초등부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